우리 애들이 투덜거리면서 뭔가 다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큰 애가 하는 말이, 작은 애가 자기 목욕하고 있는 동안 껌을 2개를 몰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작은 애한테, 너 왜 형 거를 가져가서 달라고 하는데 안 줘? 그랬더니,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가져갔는데 그게 왜 그렇게 자꾸 따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막 했는데 안 통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어서 가져갔는데 이거예요. 기준이 자기가 먹고 싶은 욕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촛불 시위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요셉이한테, 야, 저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는 줄 알아? 왜 사람들이 저렇게 촛불 들고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저렇게 모여 있는 줄 알아? 대통령한테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대통령 몰아내려고 지금 저기 모여 있는 거야. 그랬어요. 대통령한테 왜 화가 났냐요? 대통령이 국민의 허락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국민의 허락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대통령 지금 쫓아내려고 저기 모여 있어.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다 하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온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촛불 켜고 모여 있는 장면이 조금 지가 보기에도 무서웠나 봐요. 그게 막. 그러니까 얘 마음속에 조금, 내가 너무 고집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눈빛이었어요. 눈빛이.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자기 잘못을 좀 깨달고 이제 형한테 사과까지 좀 시키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 지금 네가 막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형 거 껌 2개 가져간 거 그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제 이때쯤이면은 못한 때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눈빛은 분명히 못한 거야 이건데 말은 잘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과 말이 달라요. 눈빛은 분명히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촛불 시위를 또 사용했어요.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화가 나긴 났는데 더 화난 이유가 뭔 줄 알아? 뭐냐요?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니까 화가 더 나는 거야. 그럼 네가 지금 보니까 잘못을 아는 것 같은데 너 자꾸 인정 안 하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온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너 형 거 허락 받지 않고 그렇게 껌 마음대로 가져간 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주 쥐죽은 듯이 목소리로 잘못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요. 잘못을 깨닫기도 어렵고요. 더욱이 깨달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잘 깨닫는 것 같죠, 내가.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때가 많아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정말 내가 깨달아야 될 모습이 아니고 내가 포장한 내 모습일 때가 많아요.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기가 어렵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인정하는 건 더 어려워요. 깨달았다 해도 인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진짜 지금 살아가는 모습, 이거 인정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심리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을, 나의 잘못을, 나의 어떤 실패한 모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심리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실패한 진짜 모습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다 무너져요. 자존심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리고 어찌됐든 내가 그 잘못, 그리고 그 어떤 잘못 살아왔던 삶, 어쨌든 내가 그걸 기대서 누렸던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잘못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내가 봤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누렸던 거, 내가 가졌던 이익,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독자들이 왜 자신의 중독 행동을 끊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그 심리적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술을 즐겨 먹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제까지 자기도 알아요. 술을 먹는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도 알아요. 이게 자기한테 나쁘다는 거 알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걸 놓질 못해요. 왜 못 놔요? 잘못됐어도 어찌 그것이 나빠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게 있어요. 이익 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나쁘다고 인정하고 놔야 되는 순간 나는 이제 내가 누려왔던 거, 내가 봤던 이익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집안에서 부인이나 자식들한테 사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즘 아빠들이나 남편들은 그래도 그나마 쉬운데, 옛날 좀 이렇게 우리가 기성세대 오래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자존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심리적 죽음이에요. 그걸 버리는 순간 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순간 나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도 어렵지만 인정하기는 더 어려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따라합시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부활하는 것처럼 그게 어려워 보이고 자기 인정이, 그리고 사과하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요, 막상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돼요. 그리고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 이럴 때 내가 자유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에 있는 줄 아세요? 자신을 인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더 나아진 삶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실패, 나의 존재됨의 잘못됨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치료하기 시작하시고 구원하기 시작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한창 이제 남북전쟁을 수행해 가는 중에서 자기 부하 장군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하여튼 링컨이 뭘 의견만 내면 그 장군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또 그 장군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링컨 마음에 들질 않아요,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자기 이제 비서를 보내서 그 장군하고 좀 그래도 화해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제 비서가 가서 그 장군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좀 잘 좀 지내보자고 하신다고. 근데 이 장군은 성격이 아주 그냥 불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불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그 비서 앞에서 여기 거의 머저리 같은 대통령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서가 딱 돌아오니까 링컨 대통령이 물었어요. 야, 그 장군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 비서도 참 그걸 민망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전해야지. 예, 그 장군께서 대통령 보고 머저리 같은 인간이라고. 이러면 아마 우리는 저기 안기부인가요? 국가정보 끌려가서. 그런데 링컨이 딱 그랬대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그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네. 자기가 뭐라는 소리예요? 맞아, 나 머저리야. 아는 게 별로 없어.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네.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릇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크다고 하는 것은 밑바탕은 뭐가 있냐면은 나를 진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크지를 못해요. 마음의 그릇이 종지 같아. 요만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등의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의식. 그 열등의식은 뭐예요? 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서 열등의식이 커요. 열등의식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 열등의식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자극을 하면은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할 수 없어요. 마음이 행복할 수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느끼기 때문에 본인도 역시 방어적인 자세,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뭐다? 공격이다. 그러니까 나도 항상 누군가에게 공격적으로 항상 인간관계를 갖게 돼요. 말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말이 굉장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인정하는 것, 여기로부터 사람은 행복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인생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 잘하게 될까요? 신앙생활 언제 잘하게 될까요? 단순히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시간 좀 늘리고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신앙생활의 기초가 제대로 잡힌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 위에다가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 무슨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기초가 약한 데다가 올려놓은 사상누각이라 그러죠. 이건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요. 정말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나의 인격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내가 이 세상의 내 인생이지만 감당하기에 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제 성령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길 때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때부터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성경에서 나오는, 왜 나에게는 누군가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지? 왜 나에게는 항상 인생에서 승리하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몰라서일까요? 성경을 아직 덜 읽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성령님께 자기의 주도권을 넘기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어느 때부터 도우시느냐?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에 대한 주권을, 나에 대한 주도권을 성령님께 완전히 내가 양도해 드릴 때, 그때부터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권한을 쥐고 있는 한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켜서야 그분이 드디어 내 자리에 서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주도권을 가질 때 드디어 내 인생을 움직이면서 나로 하여금 성경에서 보여지는 기적 같은 역사들, 간증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참된 복의 역사들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께 우리의 주도권을 못 넘길까요? 아직도 그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해요. 아이, 제가 부족해서, 주님 저 부족해, 말로는 해요. 그러나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도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넘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가지로 쫙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인내가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긴 사람이에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로 의지하게 돼요, 매일을.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가요. 감사가 있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만든 것보다는 주님이 주신 이 환경이 더 낫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인내하게 돼요. 왜 인내할까요? 아하, 주님 분명히 더 나은 날, 더 나은 때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뭐하자? 기다리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주도권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성령님께 다 넘겨드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특징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인내하게 돼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그만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실한 사과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만 자꾸 끌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추한 얘기, 더 흉한 얘기만 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빨리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우리는 이 난국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 어려운 때를 정말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단순히 미워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이에 자기 당의 이익,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차원 높아지는 그런 기회, 정치 사상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소위 촛불 시위할 때도 보니까 상당수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봐야 할 지도자상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잘 다듬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은요, 참 조화로운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잘 읽어보면 참 이렇게 조화를 갖추어서 기록했다, 그게 보여져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봤냐면 이 세상 국가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중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국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국민,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13장에서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먼저 13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사람은 누구나 이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가 권력과 교회의 관계, 바꿔 말하면 국가의 정치 권력과 이제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국가 권력에 복종해라 합니다. 즉 국가 권력에 여러분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에 순종을 하고 그 나라의 정치적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그 국가 권력이 정당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정당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당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이 그 국가 권력에게 주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그 국가 권력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그 얘기가 어디냐면은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은 4절 초반부에 보면은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국가 권력자들은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에게 삶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권력이 행사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굉장히 아주 중요한 테마예요. 칼빈의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순히 교회 안에 종사하는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도, 즉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맞아요. 왜?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의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백성들의 삶에 유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13장 1절 2절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전치 못한 지도자에게도 복종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전제가 있어요. 그 권력의 행사가 정말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보실 때의 정당한 것일 때 그 권력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권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그 국가 권력이, 그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 즉 바꿔 말하면 백성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촛불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일어나서 국가 권력을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국가 권력이 정말 백성들의 삶에 유익을 주고 잘 할 때는 여러분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박수도 쳐주면서 협조할 것은 또 협조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바라보는 태도여야 됩니다. 지금의 시국은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 촛불을 드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일어나서 정말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데모도 하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촛불 시 현장에는 못 나가더라도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세요. 이 국가의, 대한민국의 권력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백성들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국가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10절, 9절, 10절을 보면은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9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하나의 사회생활 지침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 모간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과 화합할 줄 모르는 그런 모간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죄가 아닌 것, 죄가 아닌 이상, 죄를 요구받는, 죄를 짓도록 요구받는 것이 아닌 이상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지낸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평화를 만들면서 지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직장은요,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평화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초청을 받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할 기회를 찾으러 갔어요. 찾아갔는데 동네는 찾았는데 정확하게 그 교회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골목들이 많아가지고. 그 마침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에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니 바로 저 뒤에 있네. 저 뒤에 누구도 못 찾아. 저 뒤에. 이 목사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고 길을 가려다가 잠시 뭔 생각이 났는지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 연세도 지긋하신데 혹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 에덴교회 7시에 오세요. 그때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할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바로 뒤에다가 놓은 길도 못 찾는 놈이 천국 길을 어떻게 찾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신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던 것에 대해서 몰라도 정말 부족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차원만 강조하고 어떤 교회 내적인 것만 강조하면서 현실 생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가야 할 현실의 길은 무지하고 가야 할 현실의 길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그저 내세, 천국, 하나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들인데 직장에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막 활활 타오르는데 직장에 가면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할 뿐인 것이지.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배우자를 찾을 때 믿음도 중요하지만 인격도 봐야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인격이 나쁠 수가 있죠? 어떻게 믿음과 인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잘 들어보십시오.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인격이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맺는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 한번 읊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신비적인 것이 있나요? 영적인 것이 있나요? 다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 오래 참아줄 줄 아는 사람, 충성? 여러분, 충성이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막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충성은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함. 그게 충성이라고 번역되면 안 돼요. 신실함이에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무슨 일을 딱 맡겼을 때,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사람한테 맡긴 다음에 내가 걱정을 안 해야 돼. 근데 일 맡겨놓고 잘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속 편해. 맡겨놓고 더 걱정을 해. 이거 차라리.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그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요, 현실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곽재경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집에서 옛날 같으면 제가 그냥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화도 그냥 팍 내고 그냥 막 이렇게 할 텐데, 요즘에는요 제가요 아내한테도 많이 참아주고 그냥 또 집에 아들하고도 참 대화를 제가 아주 참 재미나게 잘합니다. 어떤 분을 제가 띄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실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해서 했을 때 당신의 가정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까? 당신의 아내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까? 당신의 남편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행복합니까? 평화롭습니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누군가의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의 현실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의 믿음이 좋다면 그 믿음 좋은 사람 때문에 가정은 온화하고 평화롭게 달라지고, 그 믿음 좋은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는 능력과 책임감이 넘쳐야 되고, 그 믿음 좋음 때문에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와의 권력 속에서 어떻게 하라? 그 권력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협조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등질 때는 우리는 저항하면서 그들에게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침을 가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내가 평화를 만들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전반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지금 절반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말 믿음을 현실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 때 잊지 말아라.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일보다도 더 궁극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제는 영적 차원, 신앙적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는 신앙적 차원, 여러분 11절을 읽어보십시다. 대표적으로 1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주로 재림에 관련해서 말할 때예요.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잠든 사람을 깨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 일에 짓눌려서 이 세상 일에 마음을 다 뺏겨서 육은 살아있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잠든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깨워야 됩니다. 설교 듣다가 잠든 사람이 있습니까? 깨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잠들었을까요? 여러분, 잠들었다고 하는데 왜 잠들었을까요? 신앙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잠드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열정이, 그 감격이 다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정은 식기 마련이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시간 끌기 작전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배경이 재밌어요. 왜 자꾸 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시간 끌기 작전을 하냐면요, 국민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 지금 뭐 불꽃처럼 일어날 것 같지만 촛불은 불면 꺼진다면서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도전 앞에서 이게 어떠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약해지게 마련이에요. 그건 누구라도 그래요.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국을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면 촛불은 몇 번 들다가 끝나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도 감정이지만 이성과 법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할 때에 그 뜨거워올랐던 신앙이 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정말 주님 앞에 바쳐도 더 바치고 싶어졌던 그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그 열정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그 열정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서, 시간의 도전을 받으면서 반드시 약해지고 그것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이 식어가고 주님을 사랑했던 감정이 식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고,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사그러들게 마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열정이 시간 앞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몸부림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현실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내가 하나는 신앙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두 가지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뭐냐? 게으름과 나태함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쪽을 포기하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몸부림치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야근하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몸부림치는 거죠. 내가 잘 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그냥 퍼질러 잡니다. 끝이에요. 잘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야근하고 왔어도 다시 주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게으를 수 없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고 나태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오락거리에 빠져 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시간 자체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어떻게 놀아요? 못 놀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아유, 왜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고생스러운 걸. 옆 사람 한번 위로해 주세요.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습니다.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찡해요. 이때의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된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의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완성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고통스럽고 왜 내가 꼭 이렇게까지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요 우리 여기 지금 일기생들 하는 말이 뭔지 그때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다른 교회는 다 편하게 그냥 교회 생활하는데 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면서 신앙생활하게 합니까? 막 대들어요 저한테. 지금은 다 믿음들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시험이 안 들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자의 정체성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는 몸부림이 있는 것이 우리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헛되지 않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완성이 우리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쌓으려 갔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밖에 못 짓는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력의 불이 지나갈 텐데 심판의 불이 지나갈 텐데 그때에 금으로 지은 집은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완전히 사그라없어져 버릴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지푸라기 자기가 지은 집은 다 사라진 채 겨우 받은 구원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쌓으려고 하는 이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으로 역사하실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천국도 차별화가 있다면 차등이 있다면 그게 천국일 수 있나요? 저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차등화가 되는지 저는 그것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신학적 실력으로는 여러분한테 그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겪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큰 상을 받고 누군가는 작은 상을 받고 누군가는 더 위대한 자리에 서고 누군가는 그 밑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사상은 너희가 이 땅에서 현실을 사는 가운데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고생 안 했던 사람과
결코 똑같지 않다는 얘기를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에서 받아야 할 그 영광스러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죽는 심정으로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매일 죽는 심정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현실 가운데 잘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정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고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위로를 얻고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지금 난국의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그래도 더 새로워지고 더 달라지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세상 삶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결코 이 세상 삶이 다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왕같은 권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는 근절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해가는 것이,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그것이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기까지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까지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끝까지 경건의 삶을 연습함으로써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영화로운 부활의 몸과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현실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